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함신주 목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요한복음 9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러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보셨다라는 것은요,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첫걸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로운 시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이 그의 인생을 향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그를 그냥 지나쳤지만 우리 주님은 멈추셨고 그를 예의주시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듯 사람들의 시선은 이 고통의 이유를 분석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고난의 원인을 찾아내려 합니다. 누군가의 불행은 반드시 누군가의 책임 때문이라 생각하고 신앙조차도 그 인과관계 안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의 사고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통의 원인을 추적하기보다는 이 고통 속에서 드러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게 하고 계십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있죠. 우리 시선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머무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시선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이 설명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어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예수께서는 스스로를 세상의 빛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죠. 또한 빛은 무엇입니까? 비춰주는 그 존재의 본질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께서 어둠 속에 있는 자를 찾아가셨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있는 그 어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그 존재를 드러내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의 빛은 우리를 정죄하려거나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빛은 그저 비추고 드러내며 회복시키고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빛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를 유심히 보시고 그를 향해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시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고 그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기서 요한은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분이시죠. 예수께서는 보냄받은 이로써 이 맹인을 실로암, 즉 보냄을 받은 곳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보냄을 받아 씻었을 때에 그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같은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를 여전히 맹인이었던 자로 기억하지만 그는 이제 예수를 만나 보는 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눈이 열리는 사건이죠. 단지 세상의 사물을 본다라는 뜻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같은 현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그 고난을 보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세상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그는 비단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멈추시고 우리의 어둠 속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가서 씻으라. 우리가 보내신 곳으로 가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 눈이 열리고 그제서야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고난 속에 있으세요? 여전히 삶이 막막하고 두렵고 불안하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눈여겨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보냄을 받은 곳에 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 눈이 활짝 열리는, 인생의 눈이 활짝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잔잔한 말씀의 물가에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보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어둠을 밝혀주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에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비추시는 비단에서 오늘 하루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